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삶, 반대로 성공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근데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결을 알지 못하고는, 연약함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둘러싼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와 세상의 공격 때문에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공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정확하게는 38년 6개월, 어떤 사람들은 4개월로 보는데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민수기서를 읽어가면 만나겠지만, 민수기서는 광야를 배회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38년을 살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엄청난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비참하게 죽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 14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철저한 불신앙에 근거해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역시 불신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가리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불행하고 치욕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들은 긍정적 의미에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과 영광을 다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가장 치욕적인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 비참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명령을 내리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봅시다. 15장 1절 2절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그래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2세대들에게는 그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다음 유사한 말씀이 17절 18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했어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두 번째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 옷단에, 옷단 끝에다가 청색 술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이후에 2세들에게 15장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 후에 이 말씀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 세대들이 광야의 1세대들처럼 가나안에서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공의 네 가지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 언약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수한 상황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죠? 오늘 우리도 이 광야의 백성들 못지않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 속에 핵심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워십을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교회 밖에서 서비스적인 예배를 할 때든 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든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15장 1절에서 21절의 긴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준수할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할 때 반드시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제사법은 광야의 이 세대들에게 최초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 언약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할까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준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통해서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충성하는 표시가 뭐냐 그러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 전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주셨던 제사법을 전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의 핵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인데 우리 성경은 화제를 거기다가 해서 5가지 제사인 것처럼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를 드릴 때 이걸 드리는 방식은 화제라는 방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화제는 뭐냐?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화제로 드릴 때에 동시에 거기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소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소제는 곡물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드리는 거고 또 나가서 전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전제는 그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제물에다가 부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해.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되고 소제와 전제의 방식을 사용하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의 핵심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의 하나하나는 뭘 요구하는 거냐 그러면 첫째는 희생이에요. 두 번째로는 헌신이에요. 세 번째로는 복종이에요.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쳐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요소에는 반드시 너희들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복종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알린 거죠. 그러니까 벌써 딱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차리면 꼭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그 특수한 제사법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차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희생하라고 말해요. 뭐 하라고? 희생. 난 요즘 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말은 후기라는 말로도 번역이지만 벗어난다는 말이거든요. 탈기독교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신앙생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겨우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희생, 헌신, 복종, 감사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시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졸업하고 떠날 때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나 잘 안 해준다 그랬어. 당신이 기도하면서 찾으시오.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진짜 어느 교회가 좀 좋아 보여서 추천을 해줘.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작아. 우리 교회처럼 규모도 작은 그런 교회. 그럼 안 가, 대부분. 대부분 교회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면 희생, 헌신, 복종, 감사 그런 거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것.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나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물결 따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데면 자기 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이미 자기가 정하고 있는데 내가 추천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제일 충성된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희생이 동반돼야 된다. 헌신이 동반돼야 된다. 복종이 동반돼야 된다. 감사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활적으로 해내야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만일에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보다 훨씬 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희생과 헌신과 복종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어쩌면 그 예배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우선순위로 높일 수 없는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땅에 들어가 제사할 때 뭐 하라고 했냐? 그 땅에서 첫 수확물을 먹기 전에 그것으로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언젠가 첫 것을 거두게 될 때 그것을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거제는 백성들이 첫 수확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에 들고 높이 들었다가 내려는 제사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이런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헌금도 안 해. 실제로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그냥 플라토닉적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철학적 용어를 쓰면. 하나님께 희생도 복종도 헌신도 안 해. 말로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거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반화시킨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런 제사들에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라고 말해. 혹은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말씀을 6번이나 강조해요. 3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3절, 14절, 24절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것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먼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태워서 연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향 이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향하지 않아요. 그 신인 동형, 인간 표현화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다 올려놓고 지지직 하면서 막 연기가 싹 올라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막, 야, 이 냄새 하듯이 말해. 흠향 이렇게 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흠향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그 제물도 합당해야 되지만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이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워십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서비스의 예배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그건 희생이 필요해요. 복종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확신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세대가 더 위험하고 더 불확실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도 아니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게 민수기서 15장 22절에서 31절에 소개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거기 소개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말이에요. 전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의 회중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를 알려줘.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타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 개개인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관련된 것을 다룬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명령했지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에서 큰 소리 치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적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나는 완전해.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미안해, 멍충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멍충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 연약성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배워요?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명료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여러분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결과는 사망, 죽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깊이 이 비수처럼 가슴에 꽉 꽂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지. 그냥 뭐 죄 지어도 죽지도 않고 뭐 죄 지어도 뭐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냐?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요. 그 우리가 볼 때 육체가 지금 죽지 않고 사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이미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 망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 배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절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이걸 기억합시다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 수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게 사활적으로 중요한데 그냥 적당하게 죄 짓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블레싱, 이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거기다 더 부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죄 짓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권세를 부어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에요. 지금도 죄의 특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방식이 뭐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을 속죄제로 드릴 때 용서를 받았듯이 오늘 완전한 속죄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들 죄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고 혹시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도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고 유쾌함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인식하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세 번째 일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배경은 15장 32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였어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에서 실패하고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고발했어요. 모세가 끌고 왔어요.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두어 놓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 눈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적용에 중요한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헌금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식일 지켜야 되냐, 성도들이 보니까 더 잘 지키려고 신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돈 안 낼까, 죄책감 없애버릴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에 죄처리 해결법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의 길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 고의적 범죄 이그젠플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왜 그렇죠?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다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을 왜 주셨으면 그 정신은 오늘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이는 방식이 독특하잖아요. 그냥 목매달아 죽이게 해도 되고, 미안해요, 불에 태워 죽이게 해도 되는데 다 회중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 안식일을 범한 자를 직접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각적 교육이에요. 시각적 교육.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면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지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중성을 갖지 못해요. 자기가 말씀의 판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적당하게 물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식일 정신은 정확하게 살아있습니다. 안식일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왜 남들은 구약 예로 하면 다 7일째도 가서 일하고 돈 버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모든 걸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데몬스트레이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최선과 열심히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남들은 돈 벌고 남들은 골프 치러 가고 남들은 놀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정신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칼이든 한국이든 남극이든 북극에 가 있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엄중성을 기억하고 꼭 그것을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옷 끝에다가 술을 달고 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걸 말하죠. 그것에 청색 술을 더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청색 술단을 옷 끝에 이렇게 매단 것 같은 그것을 매달고 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왜 매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로 소개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뭐죠? 그 옷단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인간의 연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개혁교회 안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고 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무슨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살았다면요 성경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있는 거 성경도 없는 시대에 살면서 또 치명적으로 잘 까먹는 이 인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살고 기억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 역대상하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역대상하는 물론 구약 신학에서는 그게 바벨론 포로 전에 쓰여졌는가 포로 후에 쓰여졌는가에 작은 논쟁이 있긴 한데 내가 볼 때는 포로 후에 쓰여진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비극을 경험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썼어요? 한마디로 그 이야기하는 건 너희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극한의 고통을 당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답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너희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가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거다. 이건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살고 망각하면 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적 사실이에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 끝에다가 청색 술을 달게 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락한 육체의 정욕과 죄를 쫓아 살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육체의 정욕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봅시다.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술을 왜 자꾸 쳐다봐야 되냐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배격하는 삶을 살게 만들는다 이 말이죠.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요
육체 안에 타락한 정욕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죽이고 통제하고 배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요, 나가서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단 만들어서 옷단 끝에 청색 술을 달고 계속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은 뭐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잔재를 죽여야 됩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그 옷단에 술을 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제일 된 목적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이 언약을 지켜냈다면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한 데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킨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든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왜? 하나님 그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가지 핵심을 다시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아멘. 그분을 높이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활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되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빨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안식일 정신을 살려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엄중성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장부한 목사 때문에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모두가 실패해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